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몸소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벽이 바로 죄의 벽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신앙인이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깊은 곳에서 절망의 늪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신앙인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그가 지나고 있는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깊은 데를 지납니다. 절망의 늪을 지나고 상처의 늪을 지납니다. 한숨의 늪을 지나고 외로움의 늪을 지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바로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곳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깊은 데에 빠져 있을 때 빠진 것도 아픔이지만 더 큰 아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기도자도 인생을 덮쳐오는 고통의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의 마음에 차올라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최대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세밀한 곳까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음성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었기에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깊은 곳까지 들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전제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는 피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계신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힘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겁니다.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 기도자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기도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환난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깊은 곳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신다면, 달아보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보신다는 말은 죄를 계산하고 죄를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선다라는 말은 견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자가 기도하는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이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켜본다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린다,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연약해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서 알아줄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 일일이 알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라는 말은 용서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유하심은 한 번을 표현한 게 아니고 사유하심들, 용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면목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 오실 때 면목 없는데 나가도 되나?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우리 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친근히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경직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친근히 해야 될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자는 회개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외로운 밤들이 많습니다. 괴로운 깊은 밤들이 많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는 그 밤을, 그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란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통을 그냥 견딥니다. 세월을 흘려보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그 세월을 이기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쓸쓸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자의 기다림은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간절한 기다림은 없을 겁니다. 잠과 싸워야 하죠.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그 기분을 압니다. 느낌은 딱 하나입니다. 새벽은, 아침은 절대 안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침이 온다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졸거나 자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성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견뎌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400년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4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얻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자꾸만 약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땅을 윤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인생의 깊은 곳에 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만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도와주시면 아마 세상에 빠질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마귀가 나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신앙의 아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풍부하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인생의 깊은 곳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각양각색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싸우며 걸어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망의 문자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 고백하며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시편 91절 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과연 응답이 될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반짝 기도하다가 중단될 때가,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정으로 간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은 오늘 시편의 기자만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역과 시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성도님들, 절망의 늪을 지나는 성도님들, 외로움과 상처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도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6월 한 달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열림을 기억하고 우리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6만 주의 1,000만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구루터기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 앞서 있는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앞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때 가정에 찬송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직장에서 앞서가고 머리가 되고 자랑과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의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사들 또 모든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또 청년부가, 청장년이, 또 모든 장년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헐벗은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며 코로나가 어떻게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